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딱 12분이 찬양하시네요. 지난번 설교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24반차로 나누어서 찬양하는 12명의 찬양단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또 보기에 좋고 또 실력도 많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대신해 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 암 환자 돕기를 위한 기금 마련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몸부림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식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을 자식이 품는다 할지라도 부모 대신 내가 늙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남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는 고픈데 다이어트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먹고 내 배 부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 먹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내가 남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대신 믿어 내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예수를 믿어줘서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특정 기간이 되면은요,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훈련 받는 것이 예비군 훈련입니다. 사실 군대 제대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다시 시간 내어서 모여야 된다는 것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대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남편 대신 통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정 하면서 왔다고 그냥 넘어가돌라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소위 대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 출석의 약자입니다. 연애하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잠자겠다고 수업에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는 빠지고 싶은데 결석하면은 학점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친구들 보고 슬쩍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 대신 대답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대신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모두가 본인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의 손자나 하나님의 손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많은데 왜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라는 표현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했느냐? 딸 예루살렘아, 딸 시온아, 딸 내 백성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딸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선지자가 그래도 딸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내 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람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만약 주님의 몸에 손을 댄다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옷자락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옷자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겉옷 가운데에 겉옷 끝에 보면은 지지트라고 하는 매듭이 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매듭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매듭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터치하자 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면요 느끼기 쉽잖아요. 그런데 옷에 달려있는 그 매듭을 살짝 건드렸는데 예수님이 여인이 만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병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은 병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딸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딸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단순히 2000년 전 그 여인을 향한 호칭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시는 호칭이 바로 딸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내 딸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라는 호칭은 결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칸 건너뛰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좋으시죠? 우리 서지영 권사님 손자, 손녀 좋지요? 예. 아무리 손자,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못합니까? 내 자식보다는 못합니다.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은 한 칸 건너뛸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라고 하는 한 칸 건너뛰는 개념의 호칭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말도 안 되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리수술입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처럼 옷을 입고 가서 수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보통 제약회사 판촉 사원들이 의사들 어깨너머로 수술하는 것을 본 다음에 의사가 바쁘다고 나가면은요, 의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수술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술하고 째는 그 봉합도 그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리 수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는 있을 수 없느냐? 대리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정부와 환자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속여가지고 천국에 무임승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믿음 좋은 아내 곁에 붙어서, 믿음 좋은 남편 곁에 붙어서, 믿음 좋은 부모 곁에 붙어서 도매금으로 슬쩍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구입했던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주는 겁니다.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살았던 가련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비로소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두가 다 축하하고 감격하고 기뻐해 줘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을 시작한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인들로부터 영험한 점괘를 얻어서 자기 삶의 길을 찾았던, 점집을 자주 방문했던 우수 고객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점괘를 말해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크게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을 인신매매로 사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입니다.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결과 여인이 신통한 능력이 상실되자 능력 잃은 이 여인 때문에 뭐가 끊긴 겁니까? 돈줄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난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를 다스리던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죄목이 뭐였느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점치는 게 미풍양속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요,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욕심이 이렇게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돈 때문에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큐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좀 더 걷어보기 위해서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유통을 양성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돈에 눈먼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주 제가 TV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돈에 눈멀어서 대마초를 양성화시키고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하는 것을 풀어놔버린 그 정부가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대마초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간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여장, 남장을 한 남자가 LA의 한 한인 찜질방에 들어가다가 제지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왜 내가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자 찜질방에 못 들어가느냐, 차별이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가 이겼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진 겁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LA에서는요, 여성분들이 찜질방을 못 갈 겁니다. 왜냐? 찜질방에서 목욕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남자가 들어와도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면은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던 그날 밤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더니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착고도 풀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잠자고 있던 간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보니까 뭐가 열려 있습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착고가 풀려져 있습니다.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수가 도망갔구나.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탈옥하면은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도망친 죄수가 받아야 되는 벌을 모두 다 받아야 했습니다. 도망친 죄수가 몇 명입니까? 2명이니까 간수는 몇 배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2배를 최소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바울과 실라는 뭐를 당했느냐? 옷이 벗겨진 상태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요,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얼마나 당했느냐?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벌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죄수를 매질할 때 사용하는 그 가죽끈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 개로 갈라진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날카로운 뼈 조각을 갈아서 그 끝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갈래로 갈려진 이 가죽끈을 휘둘러 가지고 죄수의 등짝에 때리면은요, 맞아서 아프고 그것이 박혀서 다시 빼낼 때는요, 정말 생살이 다 뜯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매질을 무려 몇 번 당했습니까? 39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일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성분들 그 장면을 봤다면요,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맞은 죄수, 내일 또 매맞아야 하는 죄수가 오늘 밤에 도망친 겁니다. 한 명당 몇 대 맞아야 됩니까? 39대. 2명이면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78대를 최소한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근무태만했던 죄까지 더해진다면요, 몇 대를 맞을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수의 입장이라면요, 차라리 내일 붙잡혀가지고 100대 가까운 채찍을 맞느니, 그렇게 맞아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오늘 이 밤에 스스로 자결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요,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요, 간수가 자살하도록 그냥 뒀을까요? 막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숨어서 자살하게 뒀을 겁니다. 왜냐? 자살하고 나면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울, 우리의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간수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급하게 막았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날 밤 고문을 당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치가 떨리는 원수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자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뭐로 갚아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렇게 리액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훅 다가오면은요, 두려워합니다. 간수는 전날 지은 죄가 있었는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은 이 질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뜻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감옥이 흔들 만큼 지진이 크게 일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진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구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 지진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때문에 일어난 이 난리 버거지를 피해서 내 간수라고 하는 이 직업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도 아닙니다. 옥문은 열려 있었지만은 옥문 열린 게 누구 때문입니까?
천재지변 때문입니다.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진 때문에 일어난 일을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황제라고 해도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죄수가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간수였다면요, 이런 긴급한 상황을 잘 포장해가지고 잘 대처했다고 오히려 상을 받으려 할 겁니다. 왜냐? 천재지변 속에서도 죄수의 탈옥을 막은 간수,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분명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간수가 했던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정확한 뜻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간수의 이 질문이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미가 좀 다르지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간수는 막연히 구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간수는 정확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가 네가 말하는 그 길이다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길 위에 너가 설 때, 너의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때에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정말 길을 가다가 밟는 돌멩이만큼이나 로마 제국에는 뭐가 많았느냐? 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젊었을 때 읽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이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이런 신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은요, 신이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냥 그 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끼리 결혼해가지고 뭘 낳습니까? 또 신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신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2대, 3대 계속해서 신이 무한대로 리필됩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요. 3대, 4대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신 같은 인간도 나옵니다. 헤라클레스. 그리고 신 같은 인간이 나오고 또 뭐가 또 나오느냐? 반신, 반인, 반동물의 인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이렇게 하체를 하고 이렇게 상체는 뭡니까? 인간처럼 생긴 그런 희한한 신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에는 뭐가 팽배했느냐? 대리신앙, 대리구원이 팽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전에서 상주하는 사제들에게 돈을 주면은요, 사제들이 알아서 받은 돈으로 대신 신에게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렇게 대신 제사를 지내주면 돈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내가 바쁘니까 내 대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도 누군가 돈 주고 사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일자리를 찾는 스페니시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바빠가 교회를 못 가니까 내 대신 교회 좀 가가지고 내 구원을 좀 유지시켜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형태는요,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로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현금만 보내면은 예배 참석했다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진 않지만 예배의 멤버십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요,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거니 안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등록한 그 멤버십이 구원을 이루어주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있지만은요, 참 난감한 것이 뭐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평생에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교회에 뜨문뜨문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한테 찾아옵니다. 뭘 해달라고 합니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합니다. 이때 목회자는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려달라고 하니까요, 그때 제가 했던 목사님의 문구가 재밌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구원을 이루어줍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이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해야지 구원을 얻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는 정확하게 대리신앙, 대리구원이 아니라 내 시대의 대리신앙, 대리구원이 아무리 판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나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길이 도대체 뭡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 대리신앙, 대리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길 위에 너도 한 사람으로 서야 하고 너의 가족들도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서야 한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신앙은 없습니다. 대리구원도 더더욱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각,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몸에 행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 위에 내가 직접 나의 발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대리라는 말,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시켜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일이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대리신앙, 대리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구원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